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실 겁니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성품이 경쟁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공경, 리더십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그분의 뜻을 높이고 또 그분의 뜻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 앞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탈권위 시대입니다. 어떤 권위도 어떤 절대 진리도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권위가 되는 시대이죠. 이러한 탈권위 시대에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마땅한 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워진 질서가 있어도 리더십이 있어도 그 리더십과 질서조차 민원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심판하고 재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청문회에 몰아세워서 자살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각종 국정 운영의 미숙을 들어 대통령을 자리에 끌어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우리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사진을 찍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를 만들어 기업 대표나 CEO에 대해서 무조건 노동자 인권이 먼저니까 그것을 내세워 이 기업의 대표들을 대항하기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영적 지도자나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경하거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미련한 것이고 시대에 동떨어진 멍청한 행동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리더십에 대한 존경과 순종도 인권과 민원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린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권리 중심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노아의 창세기 9장 본문을 든 이유는 지난주가 또 어버이 주일이었고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맞춰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세우신 리더십을 공경하고 복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 19절, 28절, 29절, 이 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고 28절,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사실 이 네 구절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공식입니다. 이 족보 공식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어떻게 그 형식이 어떠냐면 누가 어떤 자녀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얼만큼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의 족보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 공식대로 보면 18절 19절은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고 그들을 통해 자손이 퍼졌다는 이야기,
28절 29절에는 그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또 어떻게 몇 세에 죽었는지 족보 공식에 딱 맞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족보 공식은 10장에 넘어가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뒤에, 그 새 언약을 소개한 뒤에 9장 초도는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소개한 뒤에 노아의 삶을 족보 이야기로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고 몇 년을 더 살았고 어떻게 죽었다 하면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10장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이 족보를 해짓고 족보 사이를 끊어서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끼워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추가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핀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족보를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족보를 해짓고 사이에 그 이야기를 굳이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삶을 족보를 통해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이야기의 갈등은 아버지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노아의 실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당대의 영적 지도자이자 육신의 아버지인 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은 것까지는 좋아요. 포도주에 취해 버렸습니다. 만취해 버렸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온몸을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120년간이나 방주를 지으며 살았던 이 믿음의 노아가 노년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의 하체와 성기가 다 드러나 있는데도 그냥 벗은 채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과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노아의 실수를 목격한 자녀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셈과 야벳의 반응이죠. 하체, 아비의 부끄러운 부분, 아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그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즉 아버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가나안의 아비라 불리는 함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체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직관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허물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통해 아버지를 조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세워진 리더십, 부모의 리더십, 노아의 실수에 대한 이 아들들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죠. 셈과 야벳은 26절, 27절에 나오는 대로 노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의 리더십을 실추시켰던 함은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그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십의 허물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리더십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높게 평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십이 아무리 허물이 있더라도 그를 존경하고 공경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도 남편도 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밀히 따지면 문제의 발단은 함이 아닙니다. 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가정의 리더십인 노아가 문제였어요. 홍수 심판으로 새로워진 새 세상의 영적인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이 영적 리더십인 노아가 문제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잘잘못을 따지려면 노아가 술 취하고 방탕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비이자 당대의 선지자와 같았던 노아의 허물에 대한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세워진 리더십의 허물보다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자녀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십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런 부족한 리더십이라도 공경하길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리더십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리더십을 붙들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리더십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3장의 권세들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로마 정부의 위정자, 즉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는 좋은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사 초대교회사를 연구해보면 10대 황제가 성도와 교회를 아무 죄목도 없이 엉뚱한 특별히 네로가 그랬죠. 죄목을 씌워서 정말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또 이 로마의 전역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밤을 밝히는 재료로 쓴 악한 정권, 악한 권력자가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해 보이는 로마 위정자들에게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면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뜻은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 자신을 낮추라라는 뜻입니다. 즉 사실 복종하다는 말은 공경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리더십을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성경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우신 악한 리더십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난 교회와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에 대한 공경의 이유는 리더십에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리더가 탁월하니까 존경해야 되겠다. 리더십이 인격적이고 성숙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리더십이 인격적이고 성숙된 모습에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도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많이 배웠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리더십에 세워진 사람이 나와 잘 통한다. 그것도 여러분 공경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가끔은 공경하지 못하잖아요. 소통 안 될 때도 많잖아요. 리더십에 있는 자가 나와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만약 리더십의 자질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질과 성숙도를 보고 공경하라고 했다면 노아의 리더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지탄받아 마땅한 리더십입니다. 존경하면 안 돼요. 함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을 저주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또한 로마 시대 황제들은 공경하고 복종할 가치가 없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퀴리오스, 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주라고 부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다니엘 시대처럼.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라고 말한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러기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을
존중해야 될 유일한 성경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품 사전에 다시 찾아보니 공경이란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더 높은 권위자,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 떠받드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리더십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십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공경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세워진 부모님의 리더십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의 머리로 세워진 이 남편을 향한 복종의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향한 존경과 복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 리더십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나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리더십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 그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보이는 모습의 그 급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는 함의 아들 가나안처럼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리더십을 붙들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자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해도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 리더십 아래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진 모든 리더십 앞에 그들을 세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고 기억함으로 항상 세워진 리더십이 좀 부족하더라도 존경하고 자신을 그 리더십 앞에 낮추는 겸손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워진 리더십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 아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세워진 리더십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리더십에 최대한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 리더십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인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항상 순종이라는 단어와 세트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가 같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은 오늘 창세기 본문처럼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워 지금 그 리더십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평행절로 나와 있어요. 즉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권명과 지도에 행동으로, 마음으로 공경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가 공경하는 뜻과 똑같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히브리서 13장은 잘 아시듯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지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을 공경하라는 말이죠. 즉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 리더십 아래 자신을 낮추는, 공경하는,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뿐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십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지도력에 협력합니다. 그 지도력의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공경할 뿐 아니라 리더십이 방향을 제시하고 또 무엇을 요구할 때 협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위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세워진 인간 리더십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온전함과 인격적인 성숙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성숙했느냐, 이거는 순종해야 될, 우리가 평가하고 다뤄야 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존경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부모님의 리더십을 통해,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 위정자의 리더십을 통해, 또 학교의 교사들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이 좀 부족해도 복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 일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개역 개정 성경은 잘 안 와닿죠.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왕의 마음을 바꾸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리더십들이, 왕이든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든 부모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리더십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흡한 인간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의 권명과 지도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유일한 예외의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운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뿐입니다. 인간 지도자가 내린 명령이 성경 말씀과 배치될 때는 더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워진 리더십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지도자와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부모님이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기는 드물어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뜻과 배치되어서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인간 지도자에게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불순종하는 그 리더십에게라도 존경하라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닌 로마 황제를 주라 섬기라고 명령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은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럼 정말 고난 안 받기 위해서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됩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그 명령에는.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오직 너의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서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카타콤 안에서 신앙생활을 수백 년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지도한 베드로가 이 로마 황제 초기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상 숭배,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 존경하라고 말했어요. 불순종하더라도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왕은요, 핍박하는 왕이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로마의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순종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성격과 취향과 안 맞아서, 나와 코드가 안 맞아서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부모님과 나 스타일이 안 맞아요. 세대 차이가 나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 못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이유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순종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 이유를 핑계대는 이유는 사실 지도자에게, 리더십에게 내가 맞추기보다 지도자가 내게 맞추라, 지도자가 내게 맞춰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십보다 내가 리더십을 지도하는 더 높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세워진 리더십보다 더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는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사형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레위기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극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 취향이 아니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리더십이 이끄는 대로 맞추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 위에 옛자가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세운 인간 리더십, 그 인간 리더십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인간 리더십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탈권위 시대 속에서 불순종이 인권과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존중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룩함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품이 있을 때 성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을 붙들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줄까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세워진 리더십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리더십을 존중한 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요? 함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칭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의 가문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셈과 함께 노아의 리더십, 부모님의 리더십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한 야벳은 어떤 축복받아요? 야벳은 창대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가문과 인생이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9장 7절에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의 언약을 맺는데 그 생명의 언약, 아담의 언약의 연속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축복이 셈과 야벳의 삶과 가정을 통해 넘쳐 흘러가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물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협력하는 셈과 야벳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노아의 리더십을 흠집내고 그를 깎아내버린 함은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함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선 주목할 점은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저주에는 가나안만 나오고 있어요. 특이하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실마리는 함을 소개하는 성경의 문장 한 문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유독 아니 그냥 다른 셈은 함은 셈과 야벳은 리플도 안 달았어요. 각주도 안 달았는데 함은 왜 각주를 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유독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22절에 보면 또 강조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받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함은 온데간데 없고 저주의 자리에 있는 아들 가나안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비교 분석해 보면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 소개한 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족보를 살펴보면 가나안은 함의 장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네 번째 막내였어요. 그런데 함을 소개할 때 네 번째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여러분 고대로부터 옛날에는 장자를 앞세우는 게 모든 동서양의 고금의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함을 표현하자면 구스의 아버지 함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의도적으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끌어다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표현했을 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주석은 바로 함의 아버지를 함이 아버지 노아를 경멸한 행동이 아들 가나안에게서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미 부모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폐륜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들이었는데 함이 바로 그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과 가나안이 부전자전이었는데 가나안이 아버지 함보다 리더십을 경멸하는 데는 더 탁월했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석이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함보다 더 표현적인 행동을 하던 가나안이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경멸 여기던 자들을 대표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적었어요. 누가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진격해 가서 정벌할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정벌당하고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십에 대해서 경박하게 행동하며 존경하지 않았던 함과 가나안을 노아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살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25절에 보십시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의 종이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도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도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고 종들의 종입니다. 최상급입니다. 최악의 표현입니다. 종 중에서도 최고 밑바닥 종으로 내려앉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아의 리더십을 자기의 기준으로 난도질하면서 아버지보다 자기를 높였던 함, 아버지 함보다 더 뛰어났던 가나안,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세워진 리더십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석세스풀 돼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리라. 그런데 그것만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바로 그 다음 본문이 뭐냐 하면 종들아. 이건 직장에 우리 상사를 모시고 있는 우리 기업을 다니는 우리를 이야기죠. 종들아.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요?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어떻게 순종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 부모를 존중해도 상을 받고 직장의 상사를 존중해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부모를 존중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 상사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흠과 티가 보이는 인간 리더십을 볼 때 그 인간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리더십의 흠과 티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족한 리더십을 세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세워진 리더십이라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멋대로 갈아치우는 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공경과 복종과 순종이라는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부모님이든 영적 지도자든 직장의 상사든 위정자든 그들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이 시간에 좀 축복을 하고 싶어요. 스승의 주일인데 교회에서 따로 할 건 없고 부서에서 하시든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40년간 섬겨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내외간 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있는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 스승이니까 리더십이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세요. 빨리 일어나셔야 빨리 끝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우리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고 구역장님들 말씀으로 섬기는 구역장님들 일어나세요. 축복하려고 그래요. 일어나세요. 구역장님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장로님들도 일어나세요. 우리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볼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가 입술로라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시고 2절 찬양하겠습니다. 2절 너는 옆에 있는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시다. 또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시다. 우리 또 교회에 수고하시는 우리 연장자 우리 어른들을 한번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마음. 거룩한 나라 남편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또 지금 세워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불러봅시다.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리더십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올려드립니다.